여러분,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미래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는 해주죠. 하지만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염려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자주 염려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염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 깊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염려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라고 하면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마음, 그런 감정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다 혹은 어떤 것에 몰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돌볼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즉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의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르다라는 여자를 아실 텐데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그저 불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 혹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기질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반대로 크게 불안함을 많이 안 느끼시는 기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기질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더 깊이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염려합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죠. 즉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금식 기간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이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굶주린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여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의식주 문제가 사실 대부분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지만, 그렇게 실제보다 그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거지가 되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음식은 보장해 줍니다.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외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었고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정말로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염려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염려가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드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들에 핀 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불쏘시개로 던져질 그 작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계신다. 하물며 정말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염려가 왜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염려는 그냥 불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염려하면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의식주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과연 그런 의식주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들의 필요를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신에게 의식주를 구했을까요? 그들은 신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재물을 바치면, 또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드리면 이 신이 나에게 큰 복을 주겠지. 신이시여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의식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염려했습니다. 혹시 이 신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신에게 갖다 바쳐야지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신과 거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만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리고 들에 핀 꽃 하나,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살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이 작은 지구에서, 이 지구 안에서도 작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 작은 들풀 하나,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물며 그렇게 사랑이 크신 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을 행하면 즉시 벌을 내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악한 이방신들과 다름없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다른 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 앞 문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탐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우리를 돈이란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도록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나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4절에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염려는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죠. 그리고 탐욕과 염려는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질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 역시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탐욕과 염려는 우리를 모두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단지 불안한 감정, 어떤 불편한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이 염려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이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염려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한 다음 스텝이 뭐겠습니까?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예컨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유튜브를 켜서 건강해지는 법을 검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여러분의 유튜브는 온통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식 투자 잘하는 법, 1,000만 원에서 10억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영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튜브의 썸네일 그리고 그 제목들은 온통 자극적인 것들밖에 없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병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그대로 두다간 종이 쪼가리가 될 겁니다. 어디 투자하십시오. 그러다가 망합니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염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원래는 이만했던 염려가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을 듣기 시작하면 이만큼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유튜브가 무엇으로 도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는 것, 즉 염려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노후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거리들, 생각할 거리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즉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라는 게 뭐죠? 이성적인 사고라는 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사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문제들을 실제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누가 보아도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허구의 신이십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죽은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나쁜 일들은 그냥 우연히 겪게 되는 재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 중에 무엇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염려에 갇혀서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곁에 두고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성적 사고, 정상적 사고가 아닙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판단을 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는 비정상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염려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결된 문제였으면 애초부터 염려조차 안 했겠죠. 여러분, 염려가 염려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키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목숨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모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꽃도 스스로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생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생존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인데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고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릴 것들이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하신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마르면 결국 나 자신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명 없는 자들이, 자기의 목숨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계속 염려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는 우리를 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려를 낳게 하는 거죠.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계속 무언가를 홀린 듯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수록, 더욱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건 완전히 이성적 사고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끝까지 염려하는 자가 겪게 되는 결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근심하고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좀 비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 다른 것 좀 생각해봐. 좀 마음을 비워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조언하는 우리 자신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TV를 봅니다. 운동을 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염려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염려는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염려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다른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염려 대신 다른 생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됩니다.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깊이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문제들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문제를 묵상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지? 등등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곱씹으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작았던 염려가 계속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와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 분명한 증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들풀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칠 백성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뭡니까? 고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를 위해 죽으러 온 신이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더 깊고 놀라운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일을 보고, 그 확실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와 꽃조차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무엇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작은 들풀조차도 아끼셨지만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고요, 하늘의 풍요함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헐벗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우리가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굶주리셨고, 우리 대신 목마르셨고, 우리 대신 헐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목마르시고 굶주리시고 헐벗으신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가 정말 그분의 사랑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그 문제가 정말로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큽니까?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온갖 거짓말로 속삭일 때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참으로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 작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염려는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염려가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커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커집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염려가 커지든 믿음이 커지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염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진짜 현실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가리켜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